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오늘 협약을 맺는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커튼콜의 무대에 서라라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 부친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교장 선생으로서 오랜 세월 자신의 어느 습관이 형성이 돼가지고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모이면 제 아버님의 훈시가 시작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는 늘 덧붙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눈치를 봅니다. 저게 언제 끝날라나. 마지막으로 몇 번 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러십니다. 끝으로? 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커튼콜이라 이러죠. 저는 커튼 토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연주회나 뭐 연극이나 뭐는 공연 같은 데 가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브라보 이렇게 외치는 건 너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추임새를 넣는다라는 건데 사실 남성 솔로에게 하는 것이 브라보인 것이고 여성 솔로에게는 브라보 하는 게 아니죠. 브라바. 그리고 여성 중창에게는 이제 브라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성 중창이나 이제 혼성에게는 브라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브라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는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앙코르 이러죠. 앙코르.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불러달라 청하는 건데 방금 얘기한 이 커튼콜이란 무엇인고 하니 연극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에 출연한 출연진들을 이렇게 보고 싶다는 뜻에서 초대하는 그런 순서가 바로 커튼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닫혔던 커튼이 다시 열리고 이제 무대 밖으로 나와서 관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그리고 미소 지어지고 고맙다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런 것을 이제 커튼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내 이름이 불려질 줄 알았는데 나름 뭔가 기대를 했는데 자신의 이름이 무대에 불려지지 않을 때 그 심정이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참 이때 불려진 사람은 굉장히 막 신바람이 나고 불려지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속상하고 나는 뭔가 자괴감에 빠지고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시는 이런 따위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내동댕이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흔히 하는 말로 에이 오늘은 종치고 날샜다. 종치고 날샜다. 이제 끝장났다. 더 볼장 볼 게 없다. 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의 시간이 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농장지기, 그러니까 농장을 경영하는 주인이 그날 인력시장에 가서 일할 근로자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첫 시간에 가서 찾고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커튼콜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 5시라는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이제 기댈 것이 없는 오늘 종치고 날샌 시간, 이제는 끝이다. 근데 바로 이 시간에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 거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 품꾼들은 하루벌이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일 겁니다.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했던 시대입니다. 과중한 세금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머리 하나하나에 다 매겨진 세금이 인두세예요. 헤롯 같은 악한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풍요롭고 살만한 세상이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하루가 굶주린 채 가족들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 가장이 돼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비애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 가족들의 얼굴을 본다는 게 민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쩌면 죽고 싶은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떠나지 못한 채 행여나 혹여나 무슨 신라 같은 기적이라도 일어나려나 하고 여전히 떠나지 못한 채 서성거리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얼굴은 얼마나 창백하고 그 눈은 얼마나 슬픔을 머금고 그 가슴은 얼마나 쫄아들었으며 도대체 저녁 시간 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 것인가. 초대받지 못한, 선택되지 못한. 근데 바로 그 순간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일토록 이럽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하나 있다면 내가 일하고 싶은데 나를 데려가다 주는 이가 없습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직자를 넘어서서 내가 선택되지 못했다는 그 슬픔, 다 뭔가 뛰놀고 다 연극 무대에 올라갔는데 나만 올라서지 못한 채 관객이 돼서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 내 친구도 있고 저기 내가 아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실직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명퇴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중늙은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요즘 시니어 이러는데 노년 세대가 돼가지고
키오스크에 가도 뭘 그냥 찍을 줄 몰라가지고 막 진땀을 흘리고 커피 한 잔도 어떻게 먹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가면 사람들이 싫다고 냄새 난다고 내빼버리고 뭐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라도 퇴직은 했는데 다시 어디 취업을 해보려고 해도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갈 자리가 없는데 늙은 우리들에게 무슨 자리가 있겠는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고 해도 도무지 머리가 돌아가질 않고 친구들끼리 어울려도 할 말도 없고 늘 말은 입가에서만 맴돌고 헛소리를 해대고 설단 현상이 자꾸 생기죠. 머리는 도무지 돌아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인생에 낭떠러집니다.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제 5시에 부름받지를 못했습니다. 막차 인생인데 그 막차를 놓쳤습니다. 막차를 놓친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난지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먹다 남은 음식을 뒤져가지고 뭐 그것을 어떻게든 좀 처분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 무엇보다 배고프다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잠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처절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미국이 꽤 좋은 대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끝내 공부를 좀 길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장학생이 됐습니다. 조금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장학생이 아니라 길게 공부하겠다고 해서 장학생. 반응을 안 하기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 같아요. 큰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정확하게 대학원도 1년 만에 마치고 이런데 참 모든 게 공평하다는 거는 지 형이 그렇게 해서 아빠 짐 덜어주고 벌어놓은 것을 또 둘째가 정확하게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평한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 형편상 편입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5군데 편입 원서를 넣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두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특례 입학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5군데 냈다는 게 S대에도 넣고 Y대에도 넣고 H대에도 넣고 C대학도 넣고 이런 식으로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요.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둘째 아이가 겪었을 마음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통지가 왔는데 예비 합격자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입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간에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빈자리가 생기는 건 너무 분명한 학교예요. 그 학교가 또 그렇게 꽤 또 유명한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좀 그렇게라도 일단 들어가서 공부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응? 근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나 저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놈 등록 안 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확하게 등록을 다 했어요.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초청받지 못한 어디에도 갈 데가 없는 그 나이에 그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희가 마침 양평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 뭐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서 임시 숙소에 이제 판넬집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습기가 이제 습도가 땅 밑에서 올라오고 해가지고 곰팡이 핀 그 방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아이를 볼 때 애비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나 이 상황에 똑같이 쓸쓸히 퇴장하고 이제 모든 것이 종치고 날쌔다는 그 순간에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이 경영주, 옳은 경영주일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조그만 이게 이 단체를 이렇게 이끌어 보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전국 학생 신화 운동이라고 해서 거기 전국 규모의 회장도 해보고 이랬었지만 이런 경영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경영입니다. 주인은 아침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인력시장에 가서 그 인력 수급 계획을 따라서 딱 데려와야 되는데 미친 짓이란 말이죠. 한번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침 6시에 나가요. 그리고 다시 9시에 가요. 아니 무슨 이런 놈의 인력 수급 계획이 있습니까? 12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라면 이제 겨우 일을 한다고 해봐야 1시간 일을 할까 말까. 이것은 정말 시킬 일도 없고 무슨 허들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닌데 그 5시에 나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데 왜 이 경영주는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딱 1시간입니다. 현대 경영학으로 얘기하면 이 주인은 무능한 주인입니다. 최고 경영자 자격이 없어요. 실패한 경영자입니다.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갈팡질팡입니다. 그 주인, 우리가 이제 굳이 뭐 대표이사 이렇게 CEO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자기가 나가면 안 돼요. 인력시장에. 적어도 인력시장에 그 사람을 뽑으러 간다면 그건 대표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가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한 번에 끝낼 일을 5번이나 걸쳐 시행한다? 중구난방 아닌가요? 한마디로 말해 무능한 경영인으로 낙인 찍혀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왜 갔을까요? 주인은 뜻밖에도 이 본문이 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품삯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은혜라고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품꾼 비유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품꾼 비유다. 돌아온 탕자 비유가 정말 틀린 비유 제목이죠. 탕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 비유죠. 오늘 여기서도 뭔가니 품꾼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그 마지막 순간 기회를 다 놓쳤다고 하는 절망하는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는 그가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 왜 여기 서 있느냐? 그 이야기의 슬픈 대답으로 대꾸하는 이들에게 주인이 폭탄선언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얼른 일하라 이거예요. 일하라. 포도원으로 빨리 가라. 커튼은 다 내려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커튼이 다시 열리더니 콜한단 말이죠. 이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커튼 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을 선택해 준 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거꾸로 이번에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슴 벅찼을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 덥석 내 손을 탁 잡아 낚고채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요? 나 이제는 고통을 끝내야 되겠다고 한강 난간 위에 올라가서 몸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인데 바로 그때 내 뒷 옷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입니까? 내가 이제는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되겠다고 이혼 직전에 그저 서류 하나 들이밀면 끝나는 그 절박한 순간에 무슨 일이냐고 내게 좀 얘기해 보라고 나를 끌어안고 펑펑 울어주는 이가 있단 말이죠. 홀로 외롭게 울부짖을 때 다가와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고, 같이 내가 그 어두운 밤길 걸어주겠다고 또박또박 걸어주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심정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 벅차기 전에 정말 헷갈릴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렇잖아요? 몸은 망가지고 희망은 끊기고 가족들마저도 나를 다 버리고, 그래서 가족이 왼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내 손길을 붙잡아주고 나를 안아주는 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자고, 배고프겠다고, 왜 이러냐고 따지지 않고, 너 왜 미친 짓을 하냐고 호되게 야단치지 않고, 그저 말없이 그 손을 붙잡고 얼마나 배고프냐고 국밥집으로 끌고 가서 그 뜨거운 국밥을 시켜서 어서 먹으라고, 어서 먹어보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가정사역자가 되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 나 행복을 넘어서서 아픈 가정을 향해 내가 그 주님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곰팡이 핀 방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는 모든 희망이 끊겼다고, 큰아이도 너무 좌절스러우니까 그냥 동생에게 싫은 소리를 해대고, 근데 바로 그 절대절명의, 그 정말 앞을 봐도 절벽이요 뒤를 봐도 낭떠러진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학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교과부에서 추가 모집을 하라 했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이 통보에 본인도 놀래고 저도 놀래가지고 그 시대학에 마침 제 고등학교 선배가 교수로 있으면서 교학처장만을 여러 차례해서 내 아이란 얘기도 못 꺼내고 전화로 그랬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의과대학에 있었고 학생들 가르쳤고, 근데 추가 모집이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율권이 없는 대학이에요. 학교가 임의로 못합니다. 근데 교과부에서 와서 하려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나도 몰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면접도 하고 다 했으니까 원하면 등록만 하면 된다고. 등록만 하면 된다고. 결국 제 아이가 예비 후보 1번으로 들어갔다면 맨 꼴찌 성적으로 들어갔을 건데, 다 판이 끝나고 새 판이 짜지면서 등록만 하라고 하는 순간 제 아이는 수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벌어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 수학이 있습니다. 가장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가장 적게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11시간이나 차이가 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2데나리온을 줘야 하고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11데나리온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경영자는 또 실패하고 있어요. 인력 수급에도 실패하고 있는데 뭐에 실패하는가? 임금 지불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먼저 온 놈부터 야, 너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주고, 좋아서 사라지고 나면 또 밑에 놈도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사람에게 너 이거 받아라. 이러면 좋을 텐데 거꾸로 주지 않습니까? 표신하게 줍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제일 늦게 온 녀석부터 이리 와라고 1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먼저 온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2배겠네. 1시간에 1데나리온에 이거 오늘 대박 났네. 이런데 두 번째 놈도 1데나리온 주니까 뭐지? 셋째 놈도 1데나리온, 뭐지?
점점 이제 뭔가 의아스러운 장면이 시작이 되고 그걸 보고 있노라니 속이 뒤집히겠죠. 결국 집을 순서가 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의도된 행동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인은 땀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땀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사역 이것을 큰 전제로 해서 오늘 모여진 뜻깊은 자리인데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래서 불평등하게 공평하라 이것이 자녀 양육의 대전제예요. 불평등하게 공평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하늘나라 수학이 아닌 우리의 계산법을 가지고 애들을 대합니다. 다 공평해야 된다고 평등하게 다 나눕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평등해야 돼요. 가족은. 왜 불평등해야 됩니까? 제각기 맞춤 형태여야 됩니다. 저희 집에 둘째는 성격이 조금 유해요. 그리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엄마를 닮았어요. 이 아이는 개인과외 시켜줘야 합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는 저를 닮았어요. 외향적이에요. 여름 무리 속에 막 떠드는 걸 좋아해요. 사람 끌고 다녀요. 저도 그렇잖아요. 혼자 목욕 못 가요. 누구 친구들 기어이 불러내가 같이 무리지어서 가죠. 그러면 뭐 큰아이는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되니까 용돈을 줘도 조금 더 줘야 돼요. 작은 애는 혼자만 쓸 거니까 굳이 많이 줄 필요가 또 없어요. 필요할 때 더 주면 또 되는 거죠. 근데 평등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은 애한테도 2만 원, 큰 애한테도 2만 원. 그러면 이게 불평등이잖아요.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게 평등하다고 그러잖아요. 미안하지만 다르게 줘야 돼요. 쓸모가 얼마나 있고 얘가 필요가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아이가 친구들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을 건가. 그 아이의 삶의 과제를 헤아려보고 주면 돼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이고 천국의 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너지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던 공로주의가 무너져 내립니다. 가정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유교, 불교, 무속신앙의 짬뽕으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다 깨뜨려서 하늘나라 문법으로 우리를 재무장하는 것, 이것이 가정사역이고 그때 우리는 천국의 가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잠언 31장을 읽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보는 거 아니? 잠언 31장에 여성은 이래야 된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을 간품하여 팔며 가족들의 식탁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오늘 제 마음에 찔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잠언 31장 3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좀 뭔가 희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에게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녀의 손에서 난 것을 그녀에게 돌려라. 그녀가 한 일에 대해서 성문 안에서 칭찬이 자자하게 하여라. 이게 우리 유교 문화에 맞습니까?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문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생각 없이 여성들에게 야, 뭐 좀 가져와라. 이런 상관은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사람이어서 잘려야 됩니다. 왜 여자니까 시중을 들여야 되죠?
이런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가정사역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축접제도 폐지 운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해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고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고. 근데 아직도 멀었잖아요. 여성에 대한 배려 있어요? 여러분 교회 화장실을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여성들의 기초 화장품 놓여 있습니까? 생리불순을 겪을 그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생리대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가정사역 그러면 무슨 세미나나 하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회 전체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배려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격려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 가정 만들어내서 우리 모두 한 세상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웰빙이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이런 일에 많이 훈련된 분들이잖아요. 대학 교수이셨고. 그래도 한마음이 돼서 또 때가 되니까 이런 MOU 전문기관과 한다는 것,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제 곧 보시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저희는 양평에 3만 평의 부지를 이런저런 일로 마련하게 됐고, 금년에 정부 지원으로 60억을 배정받아서 기독교 문화센터를 짓게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 손을 마주 잡아주는 순간 그 모든 시설과 그 컨텐츠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그런 교회들과 더불어 저희는 힘 합쳐서 한국 교회가 정말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 슬로건을 완성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로 저희는 서포팅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엉망인데 앞에서 직분자라는 타이틀 들고 폼 잡고 있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을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창조의 가정으로 돌아서는 일이죠. 이 일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본격적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던 공로주의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법칙이라는 고등수학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불려온 나에게도 이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고신의과대학에 이제 교목으로 7년간 근무했는데, 그때 저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학생들하고 학생 운동을 했던 것이고, 모시고 있었던 분이 간호대학부터 시작해서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김일성을 수술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위해서 평생 재혼하지 않고 사셨다는 일화부터 이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시작이 될 때 그쪽에서 제한도 있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몰래 장기려 박사님 같은 훌륭한 분을 사모님 만나게, 그것도 제3국에서 해주겠다는데도 아직 누구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 그렇게 내 아내를 보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도무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끝내 사모님 보시기를 거절했던 장 박사님. 그리고 이런저런 인편으로 가족의 편지를 붙잡고 그 옥탑방에서 그거 하나 위로 삼고 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셨던 장 박사님. 그 장 박사님의 의료 철학과 치유의 그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은 돈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근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가진 사람, 그리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지고 교회는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불림받지 못해 울고 있을 그런 사람들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안에 고독사란 말 틀렸잖아요. 고립사는 없겠는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부부 문제가 삐끌리고 망가져서 누군가가 다가와 너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일 거라는 것.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천국에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성적주의로 따지질 않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번져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흥미있잖아요. 뭡니까?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제 친구 중에 전 대법관인 김신 대법관이 있습니다. 다리 장애를 가졌습니다. 서울대학 입학했어요.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약사가 돼서 그냥 가만 앉아서 약 팔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입학 조건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법대를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법대에서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시험 패스를 했는데 임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현장 실사를 어떻게 하냐고 임용이 보류돼가지고 저도 그때 그 기사 보고 되게 마음 아팠는데 조선일보 사회면에도 크게 얼굴이 났잖아요. 임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사회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왜 장애 때문에 임용이 안 돼야 되는지, 왜 실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지, 왜 신체 조건이어야 되는지 6개월 뒤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 진통을 겪었어요. 장애인의 서름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는 꼴찌였습니다. 서울대학을 갔는데도 이제 판사가 되고 나니까 거기 임용 시간으로 사람이 평가가 돼요. 항상 꼴찌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렇게 자기는 늘 꼴찌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도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임용됐고 누가 중앙에 있고 누가 지방에 좌천됐는가. 열등감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자기는 뒤따라 쩔뚝쩔뚝 걷고 있는데 제자리 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 중간에 있었으면 계속 중간만 했을 건데 맨 뒤에 서 있다가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동기 중에 대법관이 되잖아요. 저 집의 둘째가 결국은 꼴찌가 아니라 추가 모집의 수석이 되더니 한번 그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공부에 매진을 하는지. 미국에 데려다 놓고 야, 너 학교 어떠냐? 그러면 뭐? 공부 어떠냐? 재밌냐? 공부 재밌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애가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제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걸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아이를 처박고 계셨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진짜 장학생이 됐습니다. 장학금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신대원을 입학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일교회 부목사가 됐고 지금은 교육 디렉터로서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멀리 그 여름 수련회를 위한 답사를 해외로 다녀오는 그 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이름을 제 혼자 정해줬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존버 송입니다. 존버.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식 이름으로 존버인가 보다 이러는데 걔 미국 이름은 크리스이고 존버 내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건데 존버란
존재하며 끝까지 버틴다. 존재하며 끝까지 버틴다. 존재 자체로 버티는 자. 여기 이 품꾼들이 5시에 이 품꾼들이 잘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 에이씨 그러고 떠나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것. 가정사역 그냥 반짝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여놓고 커튼 콜을 이해할까 오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꾼다면 사실은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예요. 이게 정호승 그 시인의 그 같은 이제 산문집의 제목이 이거죠.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유명하잖아요. 나중에 EBS 다큐로도 등장하는데 꼴찌에게 보내는 편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명등이 다 꺼지고 배우들은 퇴장하고 막이 내리고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이제 모든 것이 종치고 날샜다 그러는데 그때 다시 꺼졌던 불이 무대 위에 켜지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어떤 감격, 어떤 감동으로 살아내시겠어요? 기로나 여기 이 마지막 주인공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 한마디로 말해 하루가 저무는 인생의 끝자락 그 실패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수확, 은혜의 선물을 늘 기억하며 버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꼴찌 인생 존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갈채, 이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하며 버티는 존버. 그들의 노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들 이름이 존버 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송, SONG, 노래. 그래서 같이 우리 시간 은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는 하늘나라 신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우리의 회복된 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 부름으로 우리 무대에 올라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부름이 있어서 우리가 사역도 하게 된 거고 그 부름이 있어서 나는 여전히 죽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은혜로다. 먼저 중창팀이 부르고 우리 따라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십시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이들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회,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것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소리내서 함께 불러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감사합니다.